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으로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해서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러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는 가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서로를 향한 깊은 우정을 그리고 있으며 어떻게 그 우정 때문에 하나는 목숨을 걸고 친구를 살리고 또 하나는 그 우정 때문에 언약을 맺고 그 친구를 떠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내용을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우정의 사랑은 우리에게 인간미를 지닌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사울의 계속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나옵니다. 또한 사울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요나단이 고민과 번뇌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장인으로 두고 또한 처남으로 둔 다윗의 행보도 나오죠. 다윗은 이 모든 것에서 그릇되지 않게 그의 장인에게 그의 처남에게 전부 다 올바르게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킬 것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 것을 오늘 말씀이 또한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진실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행해야 되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나쁜 일들이 특히 다윗을 쫓아내는 일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될 준비를 시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온전하게 행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기의 목숨이 걸린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처남되는 사람과 장인되는 사울을 놓고 고민하면서 그러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다윗은 요나단에게 마지막으로 사울이
어떠한지 사울의 의향을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금방 이것을 자기를 죽인다는 거 알면은요 당장 버렸겠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디면 무디다 할 정도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의도를 끝까지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나단에게 사울의 의도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버리지 않는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끝까지 은혜의 기회를 주시면서 사울에게 회복과 살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바로 이 모습을 다윗이 닮은 거예요. 물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은혜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면서 저희가 계속 문을 열어놔주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요나단의 고뇌를 봐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왕좌를 지킨다고 악하게 행동하며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걸 보는데 이거를 따지면서 묻고 있는 자기 자신마저도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요나단은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친구이자 처남이 되는 다윗은 살려야 되고, 이러한 속에서 진실됨과 의로움을 쫓으면서 친구를 사랑하고자 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나단도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즉 진실하고 의로움을 구하고 우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인간미입니다. 휴머니티죠. 이게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즉 우정도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잘 대해 주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갈 때 주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결국 그들 전부 다 주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들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 또한 우정인 것입니다. 사랑인 거죠. 이러한 우정은, 사랑은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진실돼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뇌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도출한 결과에 도착한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언약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결국 요나단은 사울과 같이 전장에서 전사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전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요나단의 자식들 중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다리를 다치죠. 그래서 다리를 절죠. 그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후하게 대해주며 돌봐주죠.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언약을 맺고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거, 이 두 개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우리 같은 사람들과 맺어주세요. 예, 맺지 않아도 되는데 맺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죠.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 부부로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하는 거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행위를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 자매끼리 사랑의 언약을 합니다. 그건 바로 한 교회 안에서 교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세례 받을 때 저희는 그 언약을 하죠. 새롭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서 끝까지 돕겠다고 언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게 많던 작던
그렇게 언약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도우며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주는 게 저희가 할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끝에 가서는 깨끗하게 사울에 대한 미련을 접고 떠나는 것을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 사람이 악해질 때, 특히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공적인 죄를 질 때, 그때 저희가 그 죄를 두둔하고 가린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답시고 그 죄를 두둔한다, 가린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을 계속 범죄자로 놔두는 거고 저희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예, 공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런 죄가 드러나도록 저희가 앞서 드러내야 돼요. 오히려 그가 붙잡혀서 스스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붙잡혀서 억지로 회개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주는 게 바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회개를 거부하고 악을 쫓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 죄에 동참하지 않게 됩니다. 즉 공범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떠나야 될 때 깨끗하게 떠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공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혈연이나 지연이나 여태까지 지나왔던 관계 이런 거에 얽매여서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도 범죄에 참여하는 공범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상처받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사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있다가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테니까. 또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다윗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시험을 받으셨듯이 다윗도 여태껏 승리하고 높아지고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서 배척받고 쫓겨다니고 훈련받고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나쁜 일들이 특히 다윗을 쫓아내며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적으로 삼는 일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될 준비를 시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이걸 보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나쁜 게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쫓아낼지라도 사울이 다윗을 쫓아내듯이 그렇게 쫓아낼지라도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그거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깊이 사랑하며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가며 그 속에서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며 아끼며 진실된 우정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서로 부부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 참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희가 약속한 것처럼 언약을 한 것처럼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겠다고 한 언약처럼 저희도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도록 도우며 격려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격려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죄는 저희가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또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것을 올바르게 하는 말을 저희가 들을 때
저희는 그것에 순종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줄 믿고 내 자신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떠한 경우에더라도 저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해주시는 그 은혜의 계기로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